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신 이후 여러 가지 소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시는 그 장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동과 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청소하던 자들을 바깥으로 내쫓는 일을 청소하는 이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허가를 해줘야, 허용을 해줘야 그래야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그냥 본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상황 가운데 심지어 지난주에 보니까 막 분노도 막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면으로 예수님에게 자, 여러 가지 논쟁과 더불어 도전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사실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 질문을 하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해요. 23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첫 번째의 질문이 무슨 권위로?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권위의 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질문. 자, 이게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겠죠.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권위. 자, 첫 번째 권위는 뭐냐면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권위인데, 자, 이걸 누구의 권위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의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 자, 근데 이 왕의 권위는 예수님 당시에 이 왕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죠. 로마의 시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위는 뭐냐면 종교적 영향력이에요. 종교적 영향력. 자, 그래서 이 권위를 누구의 권위라고 보통 부르냐면 제사장의 권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제사장의 권위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권위, 왕의 권위와 이 제사장의 권위가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가운데 깔려있는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사실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자,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자, 무슨 숨겨진 함정이냐?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두 권위 가운데 지금 본인이 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왕의 권위로 한다라고 대답을 만약에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왕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 시저거든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 일을 왕의 권위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시저가 예수님에게 이거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누가 왕이란 얘기가 돼요? 내가 왕이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왕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무슨 죄로 걸리게 되냐면 반역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위가 아니라 나는 제사장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누가 제사장으로 있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 제사장의 권위를 주장하게 되면 이들을 세운 하나님을 뭐 한 게 돼요? 무시하고 모독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바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두 가지 권위의 사이를 두고 뭐라고 대답하든 함정에 빠져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자, 이 예수님의 답변 또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자, 1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소속이 바뀌면 영향을 받는 권위도 바뀐다. 자, 뭐가 바뀌면? 소속이 바뀌면 영향을 받는 권위가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위의 종류는 두 가지였어요. 자, 무슨 권위, 무슨 권위? 네. 자, 다 같이 시작. 왕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 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잘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이 두 가지의 권위였어요. 어느 권위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 대신에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보고 있는 권위의 종류와 예수님이 보고 있는 권위의 종류가 달라요. 대제사장은 왕의 권위, 대제사장의 권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있는 권위는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다 뭐의 권위에 해당돼요? 그냥 사람의 권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의 권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그냥 그들은 뭐의 권위에 속한다? 사람의 권위에 속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뭘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권위 위에 어디의 권위가 있다? 하늘의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무리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왕, 땅에서의 제사장, 그래서 사실 이들은 그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어린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거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딱 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의 권위는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뭐의 권세에 불과해요? 땅의 권세, 사람의 권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위에 진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하늘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권위가 달라요. 자, 이거 보여주세요. 이러면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 무리예요. 그럼 이 땅에 속한 자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옛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은 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디 권위 아래에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자, 어디에 속한 자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자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 사람. 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 사람은 어디에 권위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늘 권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제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느냐?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이 땅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에 의해서 종로로 타지 어떻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도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그럼 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면 더 이상 땅의 권세, 사람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진 자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뭐가 임하시며? 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누구 나라예요? 뭐 이렇게 헷갈리게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간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게 아구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곧 어느 나라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 되어진 자, 새 사람 되어진 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곧 누구의 나라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진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흙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습은 옛날 습관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위는 무엇을 따라 만들어졌느냐면 욕심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만든 옛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습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을 이제는 뭐 하래요? 이러면 버려버리래요. 사람의 권위 아래서, 죄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뭐하라? 버려라. 이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자 이젠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을 따라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 아래, 그 권위 아래에서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권위가 이젠 바뀐 거예요. 여러분, 땅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하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소속이 바뀌면 따르는, 영향을 받는 권위가 달라져요.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영향을 받는 권위가 바뀌면 선택과 결정의 방법도 달라진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오늘 예수님이 답변 대신 질문을 하시는데,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 뭐 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서로 뭐 했대요? 의논했대요. 의논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의논을 했을까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소신 있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이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용기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다만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냐, 사실은 이 말씀의 쭉 내용의 25절, 26절을 보면 뭘 의논했는지를 볼게요. 서로 의논하되 만약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야, 하늘로부터 온 세례인데 왜 니네들은 왜 안 받았어?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누구로 여겨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할까봐 다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진리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용기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무엇이 더 좋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본능, 자기 유익,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해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면, 자, 이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의 권위 아래서 진리를 기준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복잡할 수 있고 조금의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자, 다수결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함정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언제나
진리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이 진리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노아 당시서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 사사시대, 왕정시대, 선지자들 막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어떤 경우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반영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다수의 의견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거역했습니다. 대적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의견을 모은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들 어쩌면 아직 새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 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논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뭐가 깔려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혹시나 내가 잘못 대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밑에 다 깔려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고 어떻게 해야 내가 유리할 수 있을지를 서로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논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빨리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 사람 되어진 자들은 이 두 가지, 두려움을 근거로 한 이 두 가지를 내려놔 버리고 자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디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옛사람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의논하는 자들이 되어진가 하면 여러분 새 사람은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가 유리할까요?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알길 원합니다.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그 진리를 알려주시면 온전히 이 진리에 나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의하고 의논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의하고 의논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해요. 근데 왜 회의하고 의논을 하느냐?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처럼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을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머리는 항상 그쪽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까? 뭐 하면 유리할까?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기도함으로 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내 딴에는, 내 계산상으로는 좀 불리해지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질문한 거예요. 순종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내가 유리할까? 여러분, 이거는 어느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내가 좀 피해를 봐도, 내가 좀 억울해져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막 손해를 봐, 내가 되게 억울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 힘든데, 이 순종이 너무 힘든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가정들은, 이런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권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었어요.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재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뭘로 판단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못 듣겠다라고 한다면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엄마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아빠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새 사람 되어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